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십니다. 네. 오늘도 나한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으니까 실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렇게 거울이 보이면 거울을 보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인사를 했는데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저를 쳐다보는데 좀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늙은 것 같아요.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힘도 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주름이 이렇게 생겼냐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에 확 밀려드는 거죠. 그랬는데도 아니지 이 겉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으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날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주 잘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나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육신의 약점이 보이고 비교가 되고 연약함들이 보일 때가 그렇게 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인사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좀 낮으셨어요. 네. 이렇게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노력도 그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자꾸 내 노력의 결실로 사람의 수고의 이유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신에게 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하고 수련을 해야 하고 열심히 뭔가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생에게 찾아오시죠. 방문하십니다. 은혜로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 중요한 예들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들의 혈통적인 자랑이 되었고, 민족주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어느덧 그 은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공로이자 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딱 분리가 되어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남이다, 타인이다, 이방인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타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택해 주신 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우리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교육하고 보존하는 일에 지도자이자 교육가이자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언제 바뀌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이 온 생각들이 싹 뒤집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알아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한 관점도,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부터 변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핵심은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이 한 주도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적용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의 혈통, 그들이 지켜온 율법,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할례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보니 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은혜가 아니라 뭔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죠. 그 기준을 율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보다 무엇이 앞서게 될까요? 자랑이 앞서게 돼요. 너네는 이거 없지, 우리는 이거 있다라는 자랑이 앞서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로 나타난 믿음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봐야지 행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행위를 자랑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필요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흔들고 세상의 질서와 중심을 흔드는 충격적인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자극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많이 왔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도 필요한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 상황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복음을 섞어서 혼동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본질이자 실체가 아닌 것을 잊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할례와 율법이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들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장치, 장식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별함을 말해주는 도구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도 좀 드러납니다. 우리도 특별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다 받는 서비스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못 받는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시죠? 할인해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만 할인해 주는 게 좋습니까? 당신만을 위한 특별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갑이 더 열려요. 그죠? 아, 그래? 나한테 더 특별가로 할인해 주니까 사야 되겠구나.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차별화된 혜택, 남들과 다른 멤버십, VVVVVIP. 그냥 VIP도 아니고 VVVVIP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 특별히 더 노력하고 특별히 더 뭔가 많이 내고 더 많이 수고해야 들어올 수 있는 클럽,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수고가 있어야, 값을 있어야, 값을 치러야 공정하다라고 느낍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할례가 그런 조건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성경관과 역사관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빛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착각했구나. 유대인을 택해 주신 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아브라함을 그의 선조이자 출발점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니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장면에 대한 바울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후손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의 별들과도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늘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습니다. 이를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그 언약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합니다.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 즉 율법이나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되는 과정이라면 그 정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을 유대인과 가나안 땅으로 한정해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 땅이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그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며 그 후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일까요? 너무너무 충격일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믿고 살아왔더니 울타리가 아니라고? 이게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이방인들도 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보증하는 것이 율법이고 할례라고 믿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구원을 주지 못해. 이건 오히려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범법자라는 것만 드러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언짢았을까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니 너무 언짢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사랑의 초청인 줄,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혈통이나 자랑하는 율법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혈통이나 자격이나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의 약속, 즉 영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든 상속자입니다. 내가 어떤 시련의 문제를 만나든 나는 상속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픈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상속자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약속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약속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떨쳐야 할 나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나의 수고나 헌신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나의 수고나 헌신이 있습니까? 왜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그것으로 그래 너 구원받는 자녀야 라고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 더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성이라는 말과 반대말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종교를 어떻게 여깁니까? 유치하다고 말해요. 야,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죽어도 천국에 있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아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가 아닌 진화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나는 안 믿는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모순이에요. 뭔가를 믿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와 형편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세요.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심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부분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하는 믿음이 실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나 의지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딸이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왜 맞이해 줄까요? 장난감이 왔구나. 드디어 나랑 놀아줄 친구가 왔구나.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랑 놀아줄 친구가 왔다고 아빠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가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와,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정말 제가 종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집에 오면 자기 친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아빠 엎드려 말해. 그럼 엎드리고 딸을 등에 태워서 온 방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즐거워하니까 해줘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놀이를 합니다. 아빠 받아. 내가 뛸 테니까 받아 하고 자기의 몸을 저한테 확 던져요. 쇼파에서. 그럼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어릴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런데 얘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17kg, 18kg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받아줄 때 점점 더 팔이 휘청, 허리가 휘청. 아이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자기 온몸을 저한테 던져요. 아빠의 이런 연약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온 힘을 다해, 온 체중을 다해 저한테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던집니다. 왜 그럽니까? 아빠가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던집니다. 아빠는 그 믿음이 없어요. 점점 불안해져요. 그래서 야, 살살 아니야, 할 수 있어. 던집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 제 온몸을 실어 제 인생을 던지지를 못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지탱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합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 혹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 가까운 나에 이른 그에게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17절이 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자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어도 그 형편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주셨던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순종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아도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도 그 시험이 찾아와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 제단 위에 올리는 자리까지 순종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다 순종하고 믿음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비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이 허황된 것과 거짓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목적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을 바울이 길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자녀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많은 민족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서 상속자가 되라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으로밖에 그 약속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나를 향한 사랑, 부활을 묵상하지만 또한 직면하여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두고 쉬쉬하고 터부시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직면하고 있어요. 왜 직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떤 생명과도 소망과도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를 넘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순간을 무엇으로 맞이했습니까?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들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였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꼭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렇게 붙드는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시련에 있어도,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그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않으십니까?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떨쳐야 할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에게 낙심케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낙심케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야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제발 헛된 것 믿지 말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약속 가운데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처한 형편과 상황만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 제 이런 삶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낙심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고 거룩한 상속자로 세워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입으로는 믿는다 말했지만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던지지 못했던, 실질적이지 못했던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상속자로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루하루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심을,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이 사순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보고,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이런저런 염려로 흔들렸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믿음을 던져드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내세운 바와 같이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